오늘의 큐티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목, 여전히 꾸물거리는 모세.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자신의 나이와 환경을 탓하며 멈칫거립니다.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물을 때 무엇라고 대답해야 할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며 약속을 기억하사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애굽왕 바로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들로부터 많은 재물을 가지고 탈출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계셨지만 여전히 모세는 꾸물거립니다. 계속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지만 모세는 여전히 고집불통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섣불리 도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의 이적을 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꾸물거립니다. 모세는 자신이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며 강력하게 거절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을 불러서라도 모세가 그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은 백성들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절부터 17절은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1절에서 모세가 염려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것인데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옮긴 이후에 족장 시대와 출애굽 시대를 잇는 약 400년 기간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종에게 임하지 않으셨다는 일종의 부재의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계시를 보이시며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2절에서 말하는 지팡이는 손잡이가 굽어있는 막대기로 목자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목자들이 양을 이끌 때에 맹수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져다녔던 휴대용 막대기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팡이는 인도와 보호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모세가 첫 번째로 행한 이적이 있습니다. 사실 뱀을 부리는 마술은 고대 세계, 특히 인도와 애굽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매우 일상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모세가 이적을 행한 목적이 5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가 진정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리자임을 믿게 하려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라고 하였는데 번역본에 따라서는 손의 피부가 하얗게 되는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둥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문둥병으로 옮긴 히브리어 낱말은 오히려 마른 버진 같은 피부병을 가리킨 듯 합니다. 어쨌든 이 병에 걸리면 종교 의식상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부정한 사람은 정결한 사람들, 곧 건강한 사람들의 사회에서 격리되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병이 나으면 제사장이 전문가로서 그 사실을 확정해야만 했습니다. 집이나 늘 쓰는 물건에 버섯이나 곰팡이 따위가 생겼을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레위기 13장부터 14장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옛 그리스어의 번역본과 신약 성경에서는 이 병에 대해서 레프라라는 낱말을 썼는데 명사 레프라는 레프로스에서 유래했으며 가장 불쾌하고 괴롭고 위험한 피부 질병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에 상응하는 히브리어 낱말이 특수한 병 한 가지만을 뜻하지 않은 듯 레프라도 오늘의 문둥병만을 특별히 가리키는 말은 아닌 듯 보입니다. 문둥병은 BC 600년 경부터 인도에서 알려졌고 중동과 유럽으로는 BC 400년경 알렉산더 대왕의 군인들이 이끌어 들인 듯 합니다.
7절에서 모세의 손이 변해진 이적에 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끔찍한 현상에 자신을 내어놓은 모세의 의지와 용기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적합하게 되었으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말하는 표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사건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공간복음의 기사, 이적, 권능과 능력과는 달리 표적, 표징이라는 말로서 특별히 예수님의 메시아성과 관련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나일 강물이 나오는데 애굽 사람들은 뱀과 나일강을 신성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6절부터 9절에서 또 다른 두 가지 이적이 모세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정명을 합니다. 옷의 품은 아마포 허리띠를 두를 때에 꿰매지 않아도 허리띠 위쪽 가슴에 생기는 호주머니를 말한다고 봅니다. 10절에서 모세는 주여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히브리어 비 아도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는 주인 또는 하나님을 뜻하는 아도나이와 결합하여 간절한 탄원의 뜻을 강조해주는 감탄사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탄원은 물론 막중한 임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완곡한 변명의 의도를 내포한다는 표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모세는 말에 능치 못한 자라고 하였는데 이 문장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다면 말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줄 모른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말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연설하는 것을 넘어서 능력, 모략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모세가 끝으로는 당신이 원하는 자를 아무나 주저없이 보내소서라고 하지만 내심으로는 내가 아니지요 라는 의미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70인역본에서는 다른 이를 택하소서, 좀 더 능력이 있는 자로 당신이 보내야 할 것입니다 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결국 모세의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14절에서 진노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레위 사람 아론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레위 사람은 레위 자손 아론과 모세가 그렇듯이 레위 자손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사장 가문인 모든 레위인의 조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모세가 형 아론에게 지시한 내용이 있지만 모세 자신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70인역본과 라틴 역본에서는 이 어구에 나의 하나님 말을 이라는 어구를 첨가하여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에서 모세는 아무든지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나만 보내지 마소서라고 딱 잘라서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계가 한계에 다다랐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반론에 응하시면서 모세 대신 말하는 자로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십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듯이 아론은 모세가 하나님께 위탁받은 대로 백성에게 전해야 합니다. 17절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한 가지 이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적을 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보다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꾸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은 세 가지 이적을 통해서라도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순종만 하면 모든 일을 이끄실 텐데 여전히 모세는 꾸물거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물질과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머뭇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좋은 환경을 찾습니다. 사람은 좋은 조건 속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환경과 여건보다는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